자, 에스겔서 우리 40장 45절에 남향한 이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이 심령 성전을 지키는 일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모든 것은요, 자기가 자기를 못 지키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 읽다 보면 믿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얻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나면서 자기 믿음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성경이 존재하거든요. 그 무너졌던 성문과 그 성벽을 다시 쌓게 되는데 52일 만에 그 성문과 성벽을 다시 쌓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52일 만에 그 엄청난 어려움을 뚫고 짓는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보다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 믿음을 내 믿음 되게 참 믿음이 믿음 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을 보호하는 것, 즉 내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이미 믿었잖아요. 이제 믿은 우리들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1번으로 중요한 게 바로 법, 진리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주님도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닐 거랬거든요.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뭐 귀신 뭐 팍 하니까 막 장풍 쏘고 막 날아가고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막 기도하면 불이 막 내려오고 불 받고 막 역사 일나요. 그래 뭐 병든 자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 나가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또 불법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자기가 한 거지 주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움직일 때 주님이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 모르면 진리 모른 채 행한 모든 많은 일들이 때로는 여러분은 주를 위해 일했다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일들도 가끔 섞여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가끔 우리가 했는 일들을 뒤돌아보면 과연 주님이 하신 일일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이 되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자기 믿음을 키워가고 자기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은요, 또 예수님의 이 비유와 같은 이 심령을 가져야 되는 거죠. 종이 하루 온종일 바깥에 나가서 충성되게 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주인을 위하여 저녁 공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자기가 밥맛을 뜰 때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있겠느냐. 만약 설령 주인이 너 정말 열심히 잘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종은 말하기를 주여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는, 내가 원래 요만한 믿음이었는데 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심령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당신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한 줄 아십니까? 또 제가 또 그것만 했습니까? 당신 밥상도 제가 다 차렸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되고 이렇게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너는 너라는 세계 속에 갇혀져 있는 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라는 세계, 자기라는 세계에서 벗어난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이거는 제가 치하받을 일도 아니고 영광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11조 당연히 내는 거 아니에요? 11조 많이 냈다고 잘하는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될 거 했는데 나 11조 1000만 원 했어요. 나 11조 나는 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더해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 모험합시다. 그래야 성도들이 모여가 어떤 사람 100만 원, 어떤 사람 50만 원, 어떤 사람 1000만 원, 어떤 사람 1억 자기 형편껏 냈어. 그걸 끝이지.
나는 우리 집이 나는 거지 같고 나는 돈도 없어가지고 100만 원 내는 것도 진짜가 냈는데 어떤 사람은요 막 전대 부모로부터 받은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부동산이 꽉 채있네. 그래가지고 10억 냈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100만 원 낸 그 사람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정말 10억 낸 그 사람한테는 다음에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에 그 30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장로를 뽑는데 그분은 30년 동안 한결같이 그 교회에요.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쭉 살아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제 분이 연세가 이제 그 60세 이제 그래 되신 그 60몇 살 하던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차를 하나 정걸 뽑아드렸대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안수 집사님이 차기 장로님이 될 거였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차내 정거 뽑아들고 난 다음에 뒤집어가지고 그분이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장로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허망하잖아요. 사람이 올 때. 차 한 대에 30년의 노고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 것 척하면서도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것이 난무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란 게 뭐예요? 그건 사실 내가 죽도록 내가 충성해서 장로가 못 되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쓰레기 같고 찌끼 같은 모양으로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더해진 자의 삶이잖아요. 그죠? 교회 직원 뽑는데 투표하는데 떨어져 봐요. 얼마나 속상한가. 그죠? 그리고 우리 저 대구에 우리 유성교회는 이때까지 한 명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올라가면 다 붙어버리네. 아, 좀 떨어져야 좀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는데 한 명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하여튼 올리면 다 붙어요. 투표 방식도 이상해. 투표 방식도 우리는 당회에서 논의하는데 이상하게 논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투표를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 3분의 2가 왜 안 넘어? 엥가이 그런 거 아니면 엥가이 진짜 그런 거 아니면 다 넘죠. 보통 그래 안 하잖아요. 전체 교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떨어지면 좀 어때요? 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다. 뭐 이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 신보가 그렇습니까? 떨어져 봐요. 내가 이 교회 쪽팔려서 못 나온다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이 더해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얼마나 외적인 것을 중요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직분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의 배우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거 세상 사업가들이 하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갖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는 이 교회는 또 이런 기도원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든 것은 훈련의 장소일 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격려를 주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하나의 단체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딪혀요. 부딪히세요. 누구하고 성질 안 맞아가 부딪히세요. 제발 좀. 왜? 그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내 몸 안에서 난 자식도 성격이 다 지지각격이 틀려가지고 이놈 키울 때는 쉬웠는데 이놈은 막 머리를 막 빠게 머리가 아프도록 해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난 자식도 성질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남매들도 그죠? 누나 동생인데 이것들도요.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무심하는 거야. 너가 남자인데 그저 여자애는요. 내가 그래도 네 누나인데 그래가지고 둘이 막 하나 그냥 저한테 얻어 터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 뭐 그렇게 사는 거야.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속에서 나와도 그렇게 하는데 지지각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안 싸워요? 제발 좀 싸워요. 싸우면 쫓겨난다는 거 알죠? 그래요. 싸우는데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막 여러분들이 왜 싸울 수밖에 없냐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똑같아 보여. 왜 싸우노? 안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가 결혼한 부부도요. 허구한 날
그죠?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권태기 오고 무슨 기 오고 이러면서 서로가 있잖아요. 좀 안 좋게 보고 뭐 그렇게 나가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부부도 아닌 우리들이 피 한 방울 씩 뛰지 않는 여러분들이 서로 왜 안 부딪혀요? 당연하게 부딪히죠. 근데 그걸 뭘로 보느냐면 훈련으로 보는 거예요. 다 훈련이에요. 안 부딪히는 게 이상해요. 안 부딪혔단 말은 자기를 가리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진짜 자기를 비웠다든지 뭐 대단히 그저 하여튼 자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훈련을 세게 진짜 자기 스스로 했다든지. 근데 대충 싸우게 돼 있거든요. 안 맞아가 좀 언성이 좀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눈이 살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볼 필요 전혀 없어요. 단지 그것이 감정 싸움으로만 안 가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속에 이런 못돼 빠진 게 있구나. 또 하니까 또 저 사람 속에 못돼 빠진 게 있구나. 이거 하지 말고 좀. 맨날 자기는 놔두고 맨날 내가 언제 알았네. 저 사람 속에 저런 게 있는지. 제발 좀 그런 것 좀 그만하고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 틱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틱 부딪히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성화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구나. 이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는구나. 저 사람하고 맞지 않다고 내 속에서 껄끄럽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죽여나가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교회 천사들만 모인 게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집합소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똥꾸디예요. 똥꾸디. 아멘. 그거를 모르니까 여기는 뭐 천국인 줄 알아. 천국은 개뿔로.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뭐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는 똥꾸디예요, 똥꾸디. 겉으로는 다 헤헤헤 가보고 성덕이 막 집사니 하지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몰라, 니도 몰라. 그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겉으로는 허허허허 하고 있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그 간사함, 그 간교함, 그 포악함, 그 잔머리. 그래놓고 이거 천국이라고. 천국은 무슨 천국이에요? 똥통 안에 있는데 똥통에서 빨리 씻겨 나온 사람인지 안 나온지 좀 구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변화산 똥통에 딱 들어와가 그래서 빨리 이제 흔들어가 빨리 씻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나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는 신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잘 못된 것도 보일 수 있고 저건 아닌데 하는 것도 보일 수 있고 다 보일 수 있죠. 안 그래요? 나 집사님은 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곽 집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신입니까? 안 그러고 죄인인데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고 내 뜻에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고 다 그런 똥통 속에 살면서 빨리빨리 파고 빨리빨리 행가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돼서 그 똥통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훈련적 마인드는 안 가지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맨날 이런 말만 하고 투정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인간이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 하려고 하기 좀 그런데 그죠? 나이도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 근데 인간은 돼야 되거든요. 진짜 인간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간 되려고 하나님 전에 나온 거예요. 아멘. 예수 믿었다고 인간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는데 짐승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그 피눈물 나요. 피눈물. 제가 목사지만요. 목사들 행하는 꼬라지 보면서 피눈물 나고요. 성도님들 찾아와가지고요. 자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얘기하면요. 피눈물 나요. 제가 맨날 성도님들 보고 권사님, 집사님 보고 죄송합니다. 맨날 저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목사님이 왜 죄송합니까? 하면 같이 목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죄송하다고. 우리가 못해서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정말 미안해요.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이해시켜주고 제대로 갈 길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맨날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맨날 승기만 받으려고 하고 맨날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슬프냐. 아까도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오면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 목사가 성도님을 돕고 성도님을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요즘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돌봐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성경은 말하기를 목자가 양을 돌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 소리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뭐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돌보시나요? 뭐,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그런데 제사상에는 그게 없어요. 제가 성도님을 돌보지 성도님이 저를 돌보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주님이 돌보시는데 물론 주님은 또 성도님을 통해서 저를 돌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인식들이 그렇게 됐구나.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지금 세상 지금 교회의 현실들이 그렇다는 것이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이가 너무나 적고 아직은 새 속에 때 속에 묶여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 잃은 양떼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말을 쓸 때요. 주님, 제가 주님 원하시는 목자 되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 가슴에 뜨거운 푸른 꿈을 품고 목사가 되었겠어요. 그죠? 또 목사 된 분들도 다 속에서 맞아요. 제가 주님 목자 없는 양 정말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 양떼들을 주님 앞으로 제가 인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다 목회자가 되었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그런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런 뜨거운 마음들은 사라지고 한 숟가락의 밥에 물질의 노예가 된 그런 세속적 종교인이 넘쳐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훈련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못돼 빠진 목사 밑에 충성스러운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저런 목사 할 거 없어요. 이것이 내 영혼을 훈련시키는 곳이구나. 그래서 저 목사 밑에서 내가 훈련을 어느 정도 받다 보면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겠구나. 내가 여기서 받아야 될 훈련을 다 받으면 끄집어내 주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내가 피하려고 하면 내가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가 똥차에 깔려 죽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자꾸 쓰레기차 피하려고 맨날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한 내 속에 어떤 부분을 해결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깨달음들이 모여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성전을 파수하고 지켜나가는 수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남 지켜주는 건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내 지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실컷 복음을 다 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들은 다 그저 좋은데 다 가고 삼천천국 가고 여러분들은 들리마다 올라가고 다 하는데 이제 나는 내가지고 이제 맛이 가가지고 푹 꺼져가지고 쳐져가지고 저 밑바닥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안 하고 내 혼자 올라가는 게 나았지. 맞잖아요. 솔직하게 제 얘기해서 제가 살신성이 난다고 했잖아요. 해봤자 같이 가면 되는데 다 가게 해놔놓고 내만 못 가고 있는 게야. 그러면 제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럴 바에서 안 하고 내 혼자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솔직한 제 마음이. 그런데 그건 선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도 다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도 들림받아 올라가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도 성도님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는다. 나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을 받는다. 나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가 훈련이 덜 됐으니까 이런 일이 나오지.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살면은 절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어차피 똥통 속에 들어왔는데 빨리 행가가서 내가 빨리 나오면 되는 거 아이가. 요런 마인드를 가지면 상치 입을 거면 어디서 원래 다 똥통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인데 똥통에 들어가 보셨죠? 똥통에 쑥 들어갔다 나오면은 몸이 냄새예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데요. 그런데 난 내만 냄새 남자 할 때만 옆에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래, 놈들이야 똥통 속에서 헤엄을 치든 수영을 하든 뭘 하든 나는 빨리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방법이 뭘까? 1단계, 2단계, 3단계 내가 회개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옷을 빨아야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빠져나올 때 여러분들은 할렐루야가 그때서야 진짜 할렐루야가 나와요. 진짜 할렐루야는요, 똥통에서 빠져나왔을 때 똥통 속에서 향수 아무리 뿌려봐야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요, 똥통 속에 있으면서 향수 뿌리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저런 막 하면서 이래가지고 막 향기 나지 하면서 향기는 나는데 똥냄새와 함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이뻐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건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보니 어찌 성전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제가 비관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 육적으로는 다 좋으신데 영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앞에서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남한테서 의로울 거 한 개도 없어요. 그죠? 똥통 속에 빠져있는 나를 생각하면 의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친구는 똥파리요, 우리의 친구는 구덕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내 의를 드러낼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런 말 할 거 뭐 있어요? 내가 확실히 똥통에서 빠져나오면, 정말 씻겨지면 저절로 향기가 날 건데 안 그래요? 그러니 자기 의를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낸데하는 거 다 없으세요. 남 정죄하지 말아요. 저 사람 내 아무리 짠데 팍 하고 정죄 잘하거든요. 정죄하지 마요. 그죠? 뚱뚱한 구더기가 홀쭉한 구더기 보고 너 왜 그렇게 날씬하니? 뭐 너 왜 애배 써? 뭐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면요, 남한테 뭐라 할까 한 개도 없어요. 그죠?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해줘야 될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자식들한테 해줘야 될 말을 못할 때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캠프 보내고, 그리고 어디 유명한 목사님 그런 데 보내고 막 보내. 그 가서 말씀 잘 듣고 와. 뭐냐면 내가 얘한테 뭐 말하고 싶은데 하나까지 부담스럽고 힘들고, 니 가가지고 은혜 좀 받고 없나? 내가 얘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내가 도저히 내가 나빠져서 못하겠다. 니 가서 좀 듣고 없나? 그래 걔가 가가지고 그 가서 듣고 와요. 뭔 말씀들 듣고 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가서 여자친구 만들어 오고 남자친구 만들어 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기대했던 그게 안 되고 엉뚱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내 마음은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요, 네가 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노, 얼마나 좋노. 내 새끼들이 그 말을 잘 들어줘요? 아니거든요. 모든 근본은 내가 똥통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1번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자식들도 들어와요. 내 속으로 들어와요. 내가 확실히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확실히 빠져나왔는데 안 들어. 그럼 그놈이 문제인 거예요, 진짜는. 맞죠? 나는 빠져나왔는데 내 말 안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일단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시간이 너무 늦기 전에. 애들이 너무 크기 전에. 머리가 크지만 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엄마 저도 다 압니다. 그거 끝났어요. 끝났어. 이미 끝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무슨 말씀하실 줄 다 압니다. 기다려져 있어. 아버지가 노인이 돼서 이빨 빠질 때까지 기다려도 안 돼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 애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빨리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변화는요, 굳은 결심을 하고
내일 쳐다보지 않고 오늘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보겠다. 오늘은 절대 화를 안 내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화 안 내겠습니다 하면 못합니다. 1년 동안 화 안 내겠습니다 하면 못해요. 그런데 오늘은 안 내겠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맞죠? 이거 못하면 재미없어요. 하루를 지키지 못하면 365일 못 지키거든요. 1년을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이 하루 저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나는 거짓을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그것도 여러 개 하지 말고요. 하나만 하세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 나는 절대 남을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겠습니다. 난 요거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요거만 딱 집중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속에도 절대로 요동함이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렇지. 내가 이런 마음 가졌으니 마귀들이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전을 수직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설교 말씀하면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 듣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탁 주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탁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탁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삶을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바꾸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이 샘솟듯이 올라와요. 네 입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팍 올라오거든요. 옛날엔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사람의 말이었는데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때부터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되고 하늘의 말이 되는 그저 이런 은혜가 나와요. 그러면 내 말을 듣는 자 옛날에는 아이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뭐라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 생수가 된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은 옛날에 엄마하고 다른데 이게 나와요. 이럴 것은 생수가 나와야 돼요. 생수가 안 나오면 안 바뀌어요. 가정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거 만들 때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한움을 파고 열심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지켜나간다는 이 의미가 여러분의 신앙을 보호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침범해서 파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그 의미들이 두 가지 의미가 만들어가는 의미와 보호의 의미 두 가지가 들어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닫고 자, 두 번째 얘기죠. 북향왕 방언 46절에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라 그랬어요. 제단은 뭐예요? 제단은 번제단이죠. 그죠? 제단은 죄를 태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태우는 것이에요. 즉 회개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는 회개의 척도를 재는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제단이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제단이 훼손되면 제3의 길이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제단을 지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도 제단, 죄사함을 받는 이 은혜의 길이 막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그랬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는 뭐냐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그랬어요. 성령 회방죄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고 있는 사람 보고 이다이락하고 사타이락하고 잘못됐다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단이란 뜻이 뭐냐면 이단은 지금 우리 교계는 이단을요 우습게 사용해요. 진짜 그런 게 많아요. 조금 자기하고 다르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가면 이단에 빠졌다 합니다. 그 사람도 웃겨요. 이단이란 뜻은 간단합니다. 마귀 새끼란 뜻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란 뜻이거든요. 이 이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맞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 앞에 있는 정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제가 저분을 뭘로 보느냐면 당신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당신은 마귀 새끼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단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그 사람이 마귀 새끼인지 아닌지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마귀는 아닌데 우리 사람은 우리 사람인데 좀에 꺾기로 갔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에 다르면 이다이라 하면 한국교회 마귀 새끼가 아닌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성도님들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기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저는 뭐 가야 되겠습니다가 나오는데, 당신 가면 저주한다 하고, 당신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하면서, 맨날 그거 한다면서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왔거든요. 왔는데, 그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이 집사님 대해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신천지에 빠졌다.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마음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교회 나가면 다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 교회 나가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성도들을,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목사님이 나올 때 너무 저주를 퍼가지고,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걱정 마라 그랬어요. 그분의 하나님이 이기 이전에 당신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좀 쿨해야 돼요. 쿨. 우리 교회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해도 이제 목사님 유성교회에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1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계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해야 돼요. 근데 한 번, 두 번 권면을 딱 하는데도 벌써 사람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요, 더 이상 권면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쿨하게 가시옵소서. 가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찾으세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해줘. 저는 우리 교회 나간 성도님들 있으면 저한테 말하고 나간 성도님들한테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땡 하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있잖아요. 이럴 뿐이면 안 되죠. 그런데 정식적으로 목사님 가면서 찾아오고 하면 저도 정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다 해드려요. 쿨해요. 생각이라 몸은 동동해도 쿨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 붙잡고 저는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럼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저를 찾으세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항상 얘기해 주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저는 오는 사람 안 잡고요. 가는 사람도 안 잡아요. 제가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생각해봐요. 그냥 세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마음을 비워버렸어요. 마음을 대단히 많이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상처받고 사람을 통해서 아파했던 지나간 시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딱 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를 쓰었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꽉꽉 채워가지고 내가 빨리 이걸 하고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이 좋게. 한 사람 없으면 못하니까. 안 그래요? 한 사람 있어야 설교라도 하지요. 안 그래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100사람, 1000사람도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오셨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고, 단 한 명만 있으면 예배를 드려요. 한 명도 없으면 혼자 기도하면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신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목사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개거리가 나오냐면 사람 세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개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치니까 회개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세계 속에서 우왕좌왕하니까 회개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에서 내가 사람의 세계를 벗어나자. 그게 다 훈련. 철저히 훈련이에요. 참 저도 마음 아픈 거 많이 당해봤거든요. 목회하면서 진짜 뒤통수 많이 맞아봤고요. 참 많이 아파했어요. 그러면 심장이 아파서 저는 병이 있거든요. 이 심장병이 있어요. 저는 항상 심장 뛰는 거 아는 사람이에요. 심장은 뛰는 거 알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심장이 뛰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항상 뛰어요. 그 말이 제가 항상 심장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심장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도 속상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고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진짜 의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하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심장이 상했어요. 심장이 상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심장이 지 맘대로 뛰어. 한 번씩. 요즘은 안 됩니다. 가끔 설교하다 보면 옛날 얘기가 꼭 요즘 얘기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거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이게 한 번씩 지 맘대로 뛰어요. 어떨 때는 다다다다다닥 뛰거든요. 그럼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나
진짜 힘들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 심장이 막 아픈 거예요. 어떨 때는 굵은 침 가지고요. 제 가슴을 팍 찌르는데 1년에 2번 그랬어요. 혼자 교회 사무실 딱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갑자기 막 붉은 하여튼 쇠목 같은 거, 침 같은 걸로 막 콕 찌르는데 막 아파가지고 악소리도 안 나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가지고 악소리도 안 나요. 그러니까 막 한 10분, 15분을 식은땀 쩔쩔 흘리면서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막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 죽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남 모르는 눈물 흘리고 그런 세월 지나다 보니까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건 내 면대로 못 살겠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더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딱 깨달았는 게 피우자. 내가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그렇게 원하며 내가 사람들한테 뭐 그리 인정받기를 원하며 내가 뭐 그리 좋은 것을 그렇게 가지기를 원했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탁 내려놓으면서 사람에 대하여서 상처 입지 않는 그 심령세계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더 본격적으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과 교통함 속에만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다 체험된 그런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냥 너무 기가 다 빠져가지고 기갈돼가지고 완전 팍 퍼들어져 있거든요. 그래가 진짜 방에 탁 누워있어요. 진짜 만사가 괜찮고 한 번씩 그 옛날에 대단히 심했던 그것이 한 번씩 습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다 놓고 치아볼까? 그냥 내 스스로가 그게 왜 이러지? 한 번씩 그런 게 온다니까요. 그때 대단히 심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 딱 땅바닥에 등짝이 딱 붙어 있는데 일나기도 싫고 마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다 그런 상태에 딱 있었는데 한날은 주님이 탁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듣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대요. 그래 내가 인생 속에서 지치고 상해가지고 중리산익하고 극하고 있을 때는 등짝이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못 일어섰더니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에 내가 등짝이 그냥 팍 뛰지면서 두 다리 힘이 쏙 들어오면서 움직여 가더라고요. 내가 이걸 놓치고 내가 이때까지 뭘 했던 거. 그죠? 이제 그런 우리가 깨달음을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얻어가는 거.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우리가 발전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밟히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다 내가 내 눈 찌른 것도 많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앞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의 인생사에 허무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 일들이 우리한테 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의 보좌 앞으로 더 빨리 나갑니다. 더 빨리 나갑니다. 나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신랑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데 그 나가는 길목 속에 우리가 꼭 지나가야 될 이 이야기가 회개라는 이야기다. 여러분들이 재단을 수직한다는 이 말은 정말 여러분들 속에 깊은 회개의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회개의 3단계 얘기했지만 또 회개는 세 종류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육적 회개예요. 육의 삶을 살아왔던 그 부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육으로 흘러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술 마십니까? 안 마시죠? 그죠? 담배 안 피시죠? 노래방 안 가시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미 다 끝났잖아요. 아직도 가십니까?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이제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먹기를 탐하고 놀러 가기를 좋아하고 우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먹는 거하고 놀러 가는 거 두 개가 교회 안에서 뭐 행사잖아요. 안 그래요? 권사에서 갑니다. 뭐 집사에서 갑니다. 또 해서 갑니다. 제1여전도에서 갑니다. 제2여전도에서 갑니다. 아니면 어디서 갑니다. 어디서 갑니다. 이번 비전트리 갑니다. 어디에서 갑니다. 뭐 합니다. 시스템은 뺑뺑 돌리는데 진짜 해야 될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해야 될 거. 그 진짜 해야 될 일들이 자신 속에 있는 육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놀러 가는 거 좋아. 겨울은 어디 가야 돼? 우리 딸내미 아빠 북해도 너무 좋아요. 북해도? 뭐 일본 가자는 말이야? 그래. 아 그거 좋다고요. 그거 좋대. 그래 아빠가 시간 나면 가자. 시간이 안 나면 못 가. 시간 나면 가자. 그렇잖아요. 저는 1년 360을 여행 가본 기억이 뭐 요 몇 년 사이 뭐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뭐 어디 뭐 여행 놀러 가자 뭐 가자. 그래도 사람들이 한 번씩 콧바람 쐬줘야 된다면서. 그래서 코에 바람이 숭숭 들어가야지 막 속이 싹 뚫히면서 된다네. 그 성경에 그런 논리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씩 코에 바람을 넣어주고 목에는 기름을 칠해줘야 된대요. 우리 교회 뭐 우리 성가대 찬양대 회식 노래를 잘 부르면 찬양을 잘 하려면 회식을 그래 우리 찬양대장 우리 우리 원래 하시는 수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 창립하고 뭐 한 2번인가 3번 정도 빼고는 그분이 다 찬양대장 하셨거든요. 뭐 이제 내년에는 그분이 안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연말 딱 되면은 딱 여기 집에 딱 들고 안 그러면 뭐 팍 해가지고 막 고기 팍 해가지고 그냥 시큰 먹게 합니다. 하면서 팍 먹고 열심히 하라고 사람은 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목에 고기 기름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촥 하면서 기름칠하면 노래가 잘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은 그렇지만 그걸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고기 먹는다고 노래를 잘하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단지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면서 단합대회 하고, 뭐 회식하면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회식하면 잘하고, 회식 안 하면 안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먹어야, 마셔야, 놀아야 좋다면, 교회는 친교 클럽이지, 은혜의 클럽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사교, 친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은혜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죠?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1년에 한두 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놀러 다니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선이 있어요. 적당선.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노는 것도 적당선이 있어요. 적당한 거예요. 그 선에서 그 선을 안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도 꽃을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나무 가끔 이렇게 좀 힘이 들고 피곤할 때는요. 정말 나무숲 이런데 이제 공기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한 며칠 좀 푹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아마 진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한때는요. 진짜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일단 스탑하고 내가 제주도 한 3일 확 그냥 잠수 타. 그러니까 제주도 티켓 깔딱깔딱 끓이다가 결국 못하고 넘어가고 또 못하고 넘어가고 제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도 나도 좀 쉬어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뭐 좀 쉴 때 막 팍시속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 이제 그 마음들도 제가 다 이해하고 다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쉬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주님이 뭘 깨닫게 줬냐면 네가 산을 보고 들을 보고 강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네가 힐링이 되느냐? 그럼 너는 목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회자는 성도가 꽃이고 성도가 나무고 성도가 바다고 성도가 강이고 성도가
네 힐링의 장소다.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이 그게 목회자지. 먹는 것에서 보는 것에서 네가 그렇게 된다면 네가 진짜 목사냐? 그래 오늘 그걸 탁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제가 제주도 가려고 깔딱깔딱 끓였던 클립을 내려놓고 진짜 뭐 어디 놀러 간다 하면요 가끔은 이렇게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요 놀러 가자 하면 겁이 나요. 왜냐면 운전기사로 가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 데 있잖아요. 목사님 가요 하는데 운전해줘요. 그래서 저는 운전해가 딱 가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서 딱 다른 사람 놀 때 저는 차에서 사요. 저는. 그러면 또 우리 유권사님 또 보시니까 목사님 보지도 않고 와잖아 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피곤하단 말이에요. 좀 쉬는 날 좀 쉬고 싶은데 저는 어디 안 가는 게 쉬는 거거든요. 맨날 다니는 사람이 오늘 목사님 놀러 가요 하면 놀러 가는 게 저는 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차원도 뛰어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도록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성도가 꽃이다. 성도가 나무다. 성도가 강이고 파도고 그렇다. 발리의 그 에메랄드빛 바다 속에서 헤엄치며 다니는 열대어들과 사무처를 바라보면서 네가 즐거워하지 말고 성도들 심령을 헤엄치면서 그 성도들 심령 속에 들어있는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네가 즐거워해라. 그렇다면 너는 이미 힐링이 된 거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주님이 진짜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주님의 말씀은요 일리가 있거든요. 다 맞아요. 제가 아니요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저는 받아가고 싶거든요. 그래도 저는 푸켓에 가고 싶고 발리도 가고 싶고 저도 좀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으니까 어때요? 아멘 하고 혼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오잖아요. 무엇이 올라가고 육적인 것들을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맨날 양만 하려고요.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이 육체를 위하고 육의 감각을 위하는 삶이 많은지를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그런 걸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적인 것을 회개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육적인 감각들이 떨어져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어찌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잘 봐요. 육적인 생각으로 나가면 다 사망이래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과 평안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솔직히 나는 생명과 평안으로 가고 싶은데 내 몸뚱아리가 자꾸 어디로 가냐면 저 푸른 바닷속으로 팍 오죠. 저 좋은 저 단풍 설악산 그죠? 저 내장산 팍 보내보고 오죠. 자꾸 내 몸이 자꾸 그쪽으로 끌려 간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탁 끊는 거예요. 나를 내장산 만들고 나를 설악산 만들면 되지. 내가 왜 그거 가냐면 그리고 뭐 단체적으로 가야 될 때가 있으면 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내장산 단풍이 되라. 네가 한라산에 뭐 그게 되라. 네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구나. 그러면 내가 내장산 되면 사람들이요 그 내장산 안 가고 내한테 오는 거예요. 나를 보고 힐링하는 거야.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1번이 뭐냐? 육의 감각을 죽이고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을 비워나가는 이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혼이에요. 혼적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걸 잘 여러분들이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이제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하나씩 보니까 죄가 내 마음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있는데 그 죄악의 권세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 몸뚱아리가 내 마음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래 얘기하죠.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죄의 법.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죄의 법에 익숙한 나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죄의 법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고집 부리고 뭐 그죠? 이런 거 아주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옛날부터 내가 맨날 해오던 것이 있어요. 자, 쉽게 김장을 하는데 나는 김장할 때 배 넣는다, 배 갈아 넣는다. 나는 김장할 때 나는 무 갈아 넣고 배 갈아 넣고 나는 갈아 넣는다. 이게 딱 내 삶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어떤 성도님이 우리에게 딱 왔어요. 이때까지 내가 배 갈아 넣고 무시 갈아 넣고 이래가지고 내 김장을 다 했는데 이게 천하에 둘도 없는 나의 법인데 딱 어디만 그요 갈아 넣지 말고요 쫑쫑쫑쫑쫑쫑 썰어가지고요 넣으면 좋거든요. 아 좀 기분 좀 안 좋은 기라 언제 얼마 되지도 않면서 쫑쫑쫑 썰어 넣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삶의 레파토리를 거역하는 듯한 그런 사람 하나만 딱 나와도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밑깔스러워요. 잘 보기 싫어요. 저 꼬라지 딱 쫑쫑쫑 이제 네 별명 쫑쫑쫑이다 이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엿소가지들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그죠? 뭐 만약 우리 그 자매님들이 많으니까 남편이 평상시 그죠? 뭐 선물도 잘 안 사주고 뭐 잘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뭐 하나 서들고 들어가 뭐라 하면서 해라 하면서 준다. 웬일이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은 내가 오늘 뭐 서쪽에서 또 나와파는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정관념 속에 틀이 박혔던 뜻이에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못 받고 감사할 만한 것을 감사할 만한 것으로 못 받는 이런 심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뭔데 그죠? 뭐 저 선물 사주고 뭘 뭐 10년에 한 번 사주고 뭐 할지라도 뭐 100년 가도 안 사주면 그만인데 안 그래요? 근데 한 번이라도 지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내한테 그냥 안 오고 뭐 하나라도 사가지고 무락하고 뭐 이불락하고 뭐 하나 준다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웬 은혜인지 그죠? 그러면서 아니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와, 니 뭔 일 있나? 니 뭐 끓이는 거 있지? 니 평상시 안 가는데 왜 가는데? 근데 남자 이제 내가 좀 잘해볼라 카이면 또 여자 척한다 지겹다 이렇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만 하고 사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요. 자기가 살다 보면 변화되고 싶은 열망이 있고 자기도 바뀌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옆에서 초청 뿌리면 됐다 이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옛날에 묵었던 것들은 빨리빨리 청산하고 그죠? 내한테 뭐 못했니? 뭐 어떻게 했니? 이거 자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한 번의 기회를 포착해서 그 한 번을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로 만들어내는 자가 지혜롭고 총명있고 명철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날을요 휙 하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별것도 아닌 그 날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적인 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시간에가 기회를 놓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어져 있는 그 묵은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꽉 짓눌러 놓고 조금 옛날하고 다른 행동하면 와, 왜? 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쪽 또 김새고 나는 원래 김새고 김새 사이다 둘이가 만나서 뭔 좋은 게 나오겠어요. 사이다 뚜껑 다 열었을 때 올라가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김새는 행동은 자기들이 다 해놔놓고 남편 안 바뀐다고 오늘도 기도해요. 그러게 얼마나 하나님이 속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속부터 좀 제대로 좀 만들어 놓으세요. 고정관념에 좀 그대로 집어넣지 말고 우리 남편은 저런 남편이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남편이라도 어느 날은 그런 남편이 아닌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근데 그날이 왔는데도 니는 그런 놈이야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이 남자가 기가 딱 막혀. 됐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딱 이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 무덤 파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발목에 탁 쇠고랑 차고 있잖아요. 힘든 일 걸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고정관념들 딱 채워져 있는 것들이 빨리 벗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Understand? 네. 똑똑하시니까 다 알아먹을 줄로 믿고, 자, 알아먹었으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식 앞에서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니는 원래 그랬거든 이런 거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니 원래부터 그랬고 니 원래부터 그런데 니 이상하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그가 하는 행동을 믿어줘요. 가정의 변화는요 믿음의 회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 해도요 맨날 걸어요. 사주면 고맙다고 얼른 받아먹고 그죠? 고맙다 하고 당신이 최고다 하고 해줘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목숨 걸고 막 뛰어드는데 진짜 목숨 걸고 뛰어들 때는 안 뛰어들고 엉뚱한데 목숨을 거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의 회개는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회개할 때 두 번째 단계의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더 많은 얘기 있지만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영적인 회개예요. 영적인 회개란 말은 영은 사실은 생명이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어요. 근데 영적인 회개란 말은 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 이제 우리 디모데에 보면 나오죠. 우리 속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 있어요. 즉 우리 아버지가 술꾼인데 내가 술꾼이고 내 자식도 술꾼이고 그죠? 우리 아버지가 도박꾼인데 내가 도박꾼이고 내 새끼가 도박꾼이고 이게 뭐예요? 망령된 행실들이 유전된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세포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단히 게놈이라는 그 유전자 지도에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성품이나 그런 유전적인 어떤 흐름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쉽게 바꿔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집에 아들 딱 하고 저하고 딱 갖다 세워놔 보면요. 이거 목사님 딸 맞지? 목사님 아들 맞지? 또 이 커피도. 왜요? 붕어빵, 유전자. 같은 피가 흐른다. 같은 피가 흐른다 말은 같은 유전자가 흘러내렸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전적인 게 대단히 무서워요, 사실은. 그 아버지가 어떠하면 그 아들이 어떠하다. 그 어머니가 어떠하면 그 딸이 어떠하다. 이게 유전적인 것들이 대단히 심하거든요. 그 유전적인 병, 유전적인 그것들을 끊어내리는 것, 이게 대단히 어려운데 이 회개를 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의 영적인 회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유전자를 바꿔놓는 거예요. 유전자의 성질을 바꿔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내 과거에 나는 다 확 삭제되어지고 새로운 내가 만들어졌다. 그걸 보고 새 사람이라 그러죠. 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옛날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유전자의 힘들이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기질이 모든 남자들한테 내려와 있고요. 하와의 기질이 모든 여자들한테 내려와 있어요. 성경대로 그대로 다 돼 있어요. 성경대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자는요 남편을 사모하고 기다릴지라 그랬거든요. 그 말 뭐예요? 맨날 저녁 해놔놓고 기다렸는데 밤 12시 땡 쳐지면 들어가요. 이 남자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졌던 그 저주스러운 형벌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부가 살갑게 사랑하며 위해주며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죠? 그렇게 나가는 부부 찾기도 어렵고 두 번째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부부 찾기는 더 어렵고, 세 번째, 영이 통하는 부부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딱 맞아. 저 박 집사님 계시는데, 이제 남편 이 집사님 제가 아니까. 이 집사님은 지금 양산에 있고, 집사님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영이 통하는 부분은 어떠냐면, 여기서 딱 하고, 딱 있으면은, 영이 감각적으로 지금 남편이 회사에서 이거 하고 있다. 아니면은 지금 뭘 하고 있다. 아니면은 뭐, 어디 가 있다. 이거 다 알아요. 그 정도 부부가 되는 게 영적인 부부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되게 아주 약하게만 얘기한 건데요. 나중에 막 대단히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연계적인 얘기를 하고 할 때 뭐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더 많이 해드릴 수 있는데,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딱 아는 거예요. 딱 아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뭐 하고 있다 아는 거예요. 남편도 아는 거예요. 아내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서로가 속과 속이 싹 그냥 그대로 하나가 돼가지고 절대 두 말 안 나와요. 둘 다 똑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둘 다 똑같이 기도를 해서 둘 다 똑같이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하나 일치가 딱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 이 사람 뒤에서 탁 밀어주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탁 밀어주고요. 이 사람이 어려우면 탁 보호해주고요. 이 사람이 탁 해주고, 아주 스무스하게 모든 것이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 영적인 부부예요. 겁나죠? 청년들이 있을 때는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해줘요. 이미 살 만큼 다 사신 분들은요, 빨리 안 죽나 이것만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예. 젊은 애들한테 해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고,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려면 젊은 날부터 한 진리, 한 사상,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사실 필요해요. 한 40대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한 50 넘어가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속에서 그저 내 살아가는데 방해만 안 해도 괜찮다 할 정도 뭐 그런 거예요. 진짜 의리로 살고 대충 봐주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건데, 진짜 부부는 이 영적인 부부가 되어야 진짜 부부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나 된 길을 걸어요. 근데 이런 멋진 부부들이 있어요. 그죠?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저희 와서 물으면 더 가르쳐 드릴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기 속에 있는 유전자적인 결함, 죄의 결함들을 찾아내서 그 유전자를 바르게 만들어낸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불가능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얘기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위대해요. 성령의 역사는요, 진리를 딱 들고 우리를 탁 잘라내고 수술을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그 유전자적인 결함들을 고쳐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도구를 쓰냐면 고난이라는 도구, 연단이라는 도구를 써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어디 있어요? 쟤는요, 천성이 게을러가지고 아오지 탕강 가면 게으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한 환경을 못 겪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만한 환경, 자기보다 더 센 환경을 만나버리면 사람은요, 그 환경 속에 결국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은 다 다른데 무게는 같다.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환경, 저 사람한테는 저런 환경.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더 무겁고 이 사람은 좀 약한 것 같은데 실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 사람은 무겁고 이 사람은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심령이 감당하고 있는 무게는 똑같아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무거운 짐을 져야지만 힘들다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무거운 거 들어도 힘들다 하는 사람. 근데 둘 다 마음속에서 가지는 무게감은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0kg 들어야지 힘드는데 이 사람은 10kg만 들어도 힘들어요. 둘 다 비슷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인생 무게가 같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힘든 고난 당한 사람이 있죠.
더 힘들고 어려운 거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딱 보면 아이고 보시랍다 마마 니는 내 비하면 니는 천국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무게를 재보면 내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면은요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안 해요. 저것밖에 못하나 이런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왜? 우리 맨날 껍데기만 쳐다보지 속에 들고 있는 마음의 무게는 못 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참 니는 봐라 너가 아버지 잘 만나가 너가 엄마 잘 만나가 니는 그러니까 그거 안 갔나? 그 사람 속을 왜 알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니 부모 잘 만나가지고 조차 끌고 다니고 좋겠네. 너가 아버지 사장이니까 너도 사장 되겠네. 근데 그 사람 속을 못 봤잖아요. 우리가 겉만 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닌 말들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생의 무게는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힘듦의 이 고통이 그 환경적으로는 다르지만 마음의 무게감으로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뭐냐? 부모로부터 내려온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전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내가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야. 다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찬송가에 있죠.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을시구나. 그래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세상 줄을 끊기 위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세상 줄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잠식되어져 있는 유전적 요소들을 잘라내는 것은 큰 풍파가 일어나야지만 잘라내는 거예요. 욥한테도 일어났던 환난,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났을 때 깨달아야 될 것은 유전적인 요소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전적인 요소들을 끊어내는 것. 이 일이 내 삶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풍파가 일어나고 힘들고 지고 가기 힘드는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내 속에 있는 유전자가 바뀌려 하는 것 같구나 생각하시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해가지고 육의죄, 혼의죄, 영의죄까지 세 가지 죄를 회개하는 이 제단을 잘 지켜라. 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도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들이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고 제단을 지키는 이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죠. 그러려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 이 두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지만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측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광이 100척이라. 뜰이요 100이에요. 100. 네모 반듯하여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그 뜰이요 100규빗 이렇게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심령의 뜰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있어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이 뜻이 좌로나 우로나 오직 우리 속에는요 우리가 좀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려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이 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 있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에 채워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여 진짜 이것으로 그냥 이 심령이 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요 예수님이 좀 이 속에 꽉 채워져 있어요. 이쪽으로 가도 예수님, 이쪽으로 가도 예수님. 이제 좀 신앙 단계가 높은 사람들은요 이쪽으로 가도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이쪽으로 가도 아버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요 항상 아버지, 예수님, 주님 이걸로만 확 채워져 있는 그런 뜰, 그런 심령의 뜰을 밟고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단 안으로 제단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only you 하잖아요.
only you. 그죠? 그 you가 only God, 그 only Jesu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요,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진짜 성전 안에 들어갈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거문의 좌벽을 청량하니 광이 이 편도 5척이요 저편도 5척이 오라는 건 뭐예요? 벽 좌우 벽 두께가 그죠? 그 넓이가 5척 저편도 5척 두께는 문 이 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라. 그러니까 두께는 3척이고 옆으로 이렇게 문 좌우 길이가 5척씩 된다. 그러니까 모든 들어가는 문들이 은혜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문들은 열려진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은혜로 채워져야만 모든 문이 열려져요. 여러분들도 마음 문이 열려지니까 모든 게 가능하죠. 그죠? 마음 문이 닫히면 모든 게 닫혀지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은혜가 충만한 자의 마음은 항상 열려져서 열린 마음이 되어서 주의 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채우세요. 악으로 채우지 말고요. 나쁜 마음으로. 그죠? 저 꼬라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도 꼬라보지 마시고요. 그죠? 멋이 어떠니 저떠니 입 실룩실룩 거리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주여, 오늘도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천개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 편에 있고 하나는 저 편에 있더라. 기둥 2개가 딱 서 있으면서 버티면서 이제 그 성전 현관 문 앞에 그렇게 기둥이 2개가 딱 서 있으면 딱 들어가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도 보면 기둥이 2개가 있잖아요. 보아스와 야긴, 이렇게 오른편은 야긴, 왼편은 보아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성전 들어가는 성전 현관 입구에 기둥 2개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2개가 세워져 있어요. 2개. 2개가 세워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세상 죄에서 분리된 자만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임하죠. 근데 뭘 구해야 돼요? 제대로 된 걸 구해야 돼요. 제대로 된 것. 제대로 된 은혜가 뭐예요? 내가 죄에서 분리되는 것이 제대로 된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은 성전 안 내부의 모습을 갖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